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이요. 그러나 이것이 또한 사람 스스로가 더욱 비참한 존재라고 깨닫게 된다는 오늘 말씀의 개요로 설교를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하일델베르크 사문 사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신진대사 생식 활동을 하지만 동물과 사람은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성, 곧 생각하고 반성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요소, 오직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철학적 용어를 빌어 정의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오성만 있다. 보통 이렇게 이성이니 오성이니 직관이니 하는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쓸데없이 말을 어렵게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말하려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조문이 쓸데없이 딱딱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슨 말인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가을철에 맛있게 잘 먹는 사과에 대해서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두 문장만 읽어봅시다. 물속에 속하는 속시식물 남북반구 온대 지역이 원산지이며 2000년 전부터 여러 품종들이 알려졌다. 품종과 생육 환경에 따라 크기, 모양, 색깔, 신맛 등이 다양하지만 보통 모양이 둥글고 지름이 50에서 100mm이며 붉은색이나 노란색에 가깝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여러분들은 사과가 이렇게 복잡한 설명과 개념을 가진 과일이었다는 사실을 어쩌면 오늘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참 어렵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과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됩니다. 철학과 신학에 사용되는 용어들의 쓰임새도 바로 이것입니다. 게다가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오성이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보는 시각이니 청각이니 만지는 촉각이니 하는 감각작용 이외에 이 모든 감각기관의 작용을 종합해서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오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오성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 또는 전부는 아니지만 쉽게 편의상 지칭한다면 오성은 판단력 내지는 분별력 또는 지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아는 물체에 대해서 이것은 마이크다, 이것은 종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면서 사람의 표정에 관해서는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운다, 크게 소리내고 환하게 펼쳐지는 얼굴을 보면서 웃는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청각, 촉각 같은 감각기관이 얻어낸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는 능력인 오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직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본다라는 뜻으로 어떤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지게 되는 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딱 보니까 나무라는 직관이 있죠. 또 뭐 열매, 어떤 웃는 사람에 대한 직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러한 직관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오성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우는 얼굴이라는 직관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슬프구나라는 슬픔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으며 반대로 활짝 웃는 얼굴에 대한 직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구나라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이성만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오성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분별하고 종합하는 능력이라면 이성이란 거기에다가 개념을 부여해 그 개념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미래의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이해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에게는 오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한 본능적인 분별과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함께 산책을 하다가도 맨홀이 나오면 위험해서 피해갑니다. 코끼리는 길을 가다가도 자기 몸무게를 못 이길 것 같은 다리를 만나면 안 가려고 합니다. 초식동물들이 저 멀리서 곰이나 사자 같은 육식동물이 달려들면 얼른 주랭장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오성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성, 즉 개념을 형성하여 이해하고 반성하는 사고의 능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는데 동물치고는 매우 영리하다고 여겨지는 오랑우탄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면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랑우탄은 불을 발견하면 도망치지 않고 그 곁에 가서 불을 쬐입니다. 그러면서 몸을 녹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생긴 것뿐 아니라 행동하는 것 역시 거의 사람과 비슷하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맞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의 모습을 보면 역시 동물은 동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랑우탄이 불을 쬐기는 해도 나뭇가지를 더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모를 뿐더러 아예 시도할 생각조차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하는 데에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반성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개념을 만들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즉 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성과 이성을 모두 가진 사람과 오성만 가진 동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도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사고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세상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확연하게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질문을 합니다.
가을에는 왜 단풍이 들까? 교회 십자가는 왜 빨간색이지? 똑같아 보이는데 왜 이 나무에는 빨간 사과가 열리고 저 나무에는 파란 사과가 달리는 거지? 난 누구지? 인생은 뭐지?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죽은 다음에 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이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처럼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근원적인 지혜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찾고 묻는 학문을 지혜에 대한 사랑,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뜻의 철학, 필라소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도록 우리만 즐길 수 있도록 일부러 어렵게 만든 학문이 아니라 근원적인 지혜를 찾기 위해 생성된 가장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이후 철학이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즉, 이 땅에 존재하는 저 물체들, 저 나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이 종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하면서 물체들에 대한 관심으로 향해 가자 물리학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또 생명체에 관한 철학적 관심은 생물학, 사회 문제, 왜 이 사회가 이런 거야? 라고 사회 문제에 관한 철학은 사회학,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될까? 인간 마음의 문제에 관한 철학은 심리학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모든 학문의 뿌리이자 근원은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무시하고 외면해도 간과될 뿐 절대 철학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어떤 철학을 붙잡고 살고 있거나 또는 붙잡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때문에 스위스의 한 철학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실존,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란 없다. 만약 있다면 어떤 족쇄를 찰 것인가에 대한 자유만 있을 뿐이다. 인간에게 진짜 자유는 없다. 만약 있다면 내가 어떤 족쇄를 찰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 현 시대의 인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을 이미 200년 전에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이는 전 세대에 걸친 영향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하나의 맹목적인 의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생명 에너지 또는 생명의 원리인데 그렇게 파악한 후에 그로 인해서 이 의지로 말미암아 세상이 형성되어 간다라는 사상을 주장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는데 그에 따르면 이 인생의 원리는 간단히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곤궁하지 않으면 권태롭다. 인간의 삶의 원리란 곤궁하지 않으면 권태롭다. 인간은 돈 걱정을 하며 곤궁하게 살기 쉽고 혹시나 돈을 벌어서 곤궁하지 않으면 삶에서 권태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삶이란 곤궁함으로든 아니면 권태로 인해서 지루함이든 고통을 주며 인간을 괴롭히는 그 무엇,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척 기다리고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갑자기 허무해지는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정말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것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그리도 기다리고 바랐던가에 대한 의구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부터 더 이상은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또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돈을 아낀다고 집에서만 식사하고 외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외식할 때 정말 맛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외식하는 횟수가 늘어 외식이 일상화가 되면 밖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라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고 고급 음식점에도 익숙해지고 나면 도대체가 맛있는 게 없다라고 투덜거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고급 음식점에 질릴 정도로 자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 고급 음식점에 가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순간이란 찰나와 같은 아주 잠시뿐, 막상 그 음식들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음식들이 시들해지면서 곧 기나긴 허무와 권태와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삶의 원리를 여록과 보유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쾌락을 누릴수록 그에 대한 감각은 점점 약해진다. 나아가 어떤 쾌락도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뿐더러 그 쾌락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더욱 뚜렷이 느끼게 된다. 여록과 보유. 인간은 곤궁함으로든 그러니까 궁핍함으로든 아니면 권태로움, 넉넉해서 지루함이로든 고통받게 되어 있으니 삶은 고통스럽고 불쾌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입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는 저 먼 별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몇 년 전 어떤 재벌의 성매매 관련 동영상이 대중매체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흔한 세상 사람들의 말로 평가하자면 정말 행복한 사람, 도무지 불행의 조건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돈과 명예를 포함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먹을 것을 다 먹어보았고 누릴 것을 다 누려보았고 즐길 것 역시 다 즐겨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술집의 접대부들을 통해 자기 집으로 불러들어 또 다른 자극, 또 다른 쾌락을 추구하는 여전한 고통의 쳇바퀴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로만 들립니까? 재벌에게만 적용될까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을까요? 아닙니다. 대동소이할 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도 실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즉 200년 전 인생의 모습, 삶의 원리에 대해 곤궁하거나 권태롭거나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현재 인간들의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인간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왜 그런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이 사물에 대한 단순한 인식, 곧 오성만을 사용해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상태를 벗어나 고차원적 인식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차원적 욕구를 형이상학적 욕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이성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형이상학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이상 형이상학적 욕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하루의 일과 하루하루의 목표를 추구하며, 또한 당장 느껴지고 행복해지는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일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절대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투자로 생각합니다. 또 유부남, 유부녀이지만 아내나 남편 외에 애인을 둡니다. 불륜? 아닙니다. 하늘이 나를 위해 특별히 허락한 로맨스입니다. 또한 성공을 위해 언제든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해칩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수는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대의에 속한다는 착각과 자기 기만의 신념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 주색 잡기에 빠지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과입니다. 인생 뭐 있어? 잘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결국 인간관계야 라는 생각 속에 신나게 먹고 마십니다. 또 어떤 이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내가 장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열심히 연애하는 데 집중합니다. 사랑이 최고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잘 먹고 마시면서 애정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빠지는 그 아름답고 낭만스러운 사랑. 이 행복한 삶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어? 하면서 그 사랑에 집중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감각적이고 물질적으로 살아갑니다. 때문에 이것이 이상하다라는 사실을 전혀 못 느낍니다. 매우 정상적인 삶이다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닌 사탄이 충동하는 저급한 쾌락 추구의 상태입니다. 인간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형이상학적 욕구, 즉 인생의 근원과 지혜를 추구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인데, 이 소중한 이성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 채 오성만을 사용해 마치 동물처럼 물질적이고 감각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로 그 사실로 인해 현재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꺼냈던 서두의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곰씹으며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
그러나 이것이 또한 사람 스스로를 더욱 비참한 존재라고 깨닫게 만드는 현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 그러나 이것이 또한 사람 스스로를 더욱 비참한 존재라고 깨닫게 만드는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의 영향력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인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절대 곤궁하거나 권태롭거나 하지 않습니다. 곤궁할 때도 자족할 수 있으며 권태롭다고 할 수 있는 시간에도 결코 지루하지 않으며 오히려 충만한 행복 그리고 지속되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들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산다 해도 결코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지는 않습니다. 대신 거룩한 법, 하늘의 법,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곤궁하거나 권태롭거나 하는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 낙심하거나 허무함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성령의 안연한 은혜, 성령의 깊은 임재,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은 나무 토막처럼 세속의 물결에 마냥 휩쓸려 가지 않고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강물을 흘러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처럼 그 모든 세속의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그에게는 철학이 아닌 아주 분명한 인생의 목적 그리고 너무도 확실한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하늘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원리,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삶의 방향을 너무도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제3은 사답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의 목적, 곧 삶의 방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의 목적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창조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요 분명한 삶의 방향, 아니 반드시 지켜야 할 근원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처럼 택함받은 하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우리 주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소망하오니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룩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